예, 아가서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울지 말지니라. 예, 먼저 우리 교재 47쪽을 먼저 한번 보시죠. 교세 47쪽에 솔로몬 아가의 그 모티브를 소개했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서 내용으로 해가지고는 애굽의 종이 되어졌던 그 내용을 아비삭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고 다윗왕의 동호가 되었던 그런 걸 이제 열왕기상 1장 2장 내용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좀 아가서를 솔로몬이 기록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언약자손의 부르짖음의 장면을 우리가 1장 1절로 2장 7절까지 확인하다 했고요. 다음에 출애굽한 언약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왕이 합방은 아니했던 그리고 출애굽과 광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 2장 8절로 3장 5절까지 우리가 확인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창건된 제사장 나라, 그래서 솔로몬의 등극을 그걸 가지고 아가서에서는 번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목차를 잡아놨었습니다. 다음에 역사서의 분국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는 다윗왕의 죽음과 보호라고 하는 그런 그 모티브를 가지고 언약자다 해서 4장 내용을 확인을 했고, 이방에게 유수 이거를 아도니아가 아내로 취하려고 했던 그런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의 유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5장서부터 6장까지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다음에 회복된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솔로몬에 의해 자유를 얻고 이제 아비삭은 자유를 얻고 사랑하는 목동에게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걸 아가서에서는 선민국가를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7장, 8장을 우리가 확인했다 했습니다. 우리 교재 22쪽에 일단 그 제2절로 해서 선민국가를 회복하시는 내용으로 해서 7장 8장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7장 1절로 8장 4절까지가 신랑 신부의 상봉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확인했다 하다가 지난 시간에 7장까지 정리를 했다 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8장 1절로 4절까지 그 한쪽 가로 1번에 대한 가로 없는 1번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8쪽 8장 1절로 4절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며 꿈이 아니기를 노래한다 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에서의 이야기 단미가 7장 10절 8장 36쪽에 8장 4절까지가 술람미가 노래한 내용이에요. 술람미가 노래한 내용에 이제 매일 대미를 이번 시간에 확인을 했다 하고, 그리고 8장 5절로 넘어가 가지고 불변의 사랑의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8장 1절로 4절까지의 술람미가 지금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노래하는 그런 그 열정의 어떤 장면, 기대감, 소망 이런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에 의해 가지고 칙령, 고레스 칙령을 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 장면을 갖다 하게 되면 그 뭐 당연히 갈 걸 한다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사를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사가 언약대로 이루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흥분할 건 뭐가 있고 뭐 그거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질 건 뭐가 있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어떤 주체적인 믿음에 대한 걸 전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는 않다.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라고 하는 전 인격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해 가시는 거지. 이 어떤 인간의 그런 감정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늘 문제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인간의 의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를 어떤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늘 갈등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이 인간의 의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가 해야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 아래 종속되어져 있는 인간의 의지 이런 개념이 우리가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말로 설명을 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게 도해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이론론적인 내재와 초월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가지고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건되어지고 궁극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복 장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열조에게 언약했을 때에도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열조를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언약의 방법을 나눠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언약 자손과 언약받지 않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삭에는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탁자와 불탁자에 대한 그런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고, 야곱은 12아들이라고 하는 언약 자손이 구체적으로 이게 조직화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열조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열조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이게 섭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창건되어질 때는 마찬가지죠. 우리 사무엘로부터 시작, 이제 물론 룻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직임에 대한 이런 질서를 세우시는 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임을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통일 왕국을 해야죠. 다윗, 이제 솔로몬, 이제 물론 이제 이 직임을 세우는 일을 하실 때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선지자 사무엘을 먼저 세우시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인간들이 선출한 왕을 세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직임의 왕직을 온전케 해가서 이런 명실상부 하나님이 이루시는 창건의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건이라고 하는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룻도 또는 사무엘도 또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때 있었던 이 제사장이라든지 또는 사울이라든지 이런 모든 인물들이 유기적으로 작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창건 섭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법적으로 우리 인간의 절대 어떤 그 종속되어져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건하심을 봐야 이것이 창건이라고 하는 명제예요. 이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해가지고 질서가 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건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창건이라고 했던 이건 하나님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고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그것을 지금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건 전부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숨어져 있고 의미를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는 일이래. 그래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우리 룻기로부터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건의 역사, 언약 자손의 창건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에 대한 의미까지 그러니까 예표되어진 것을 찾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통해 가지고 오늘 이 회복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 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이때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바사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바사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지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사건. 이것이 이 역사적 배경을 일단 설명한 것이 다니엘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이들이 돌아온 장면을 가지고 회복의 역사에 대한 모든 게 설명이 돼야 돼요. 이거를 뭐 지금 다시 예수님 오신 이후 역사를 설명하는 건 옳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예수님에 와가지고 전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한 것이다 라는 성경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이제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권세, 이 짐승 권세에 의해 가지고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이 뭐 사도행전을 통해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되면 로마 제국은 이미 뭐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중세기까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뭐 물론 그걸 일반 교회사에서는 초대기로 초대 역사로 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로마 제국이 제국으로 해가지고 다 멸망이 되어지고 지금은 전체 제국이 없는 시대예요. 이게 제국이 없고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그 요한은 지금 이 다섯은 망했고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해서는 다섯 제국은 짐승이 있는데 이 다섯은 망했고 지금 하나는 있고 그리고 아직 하나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부터 이게 역사를 우리가 다니엘서 보여줬던 것이 모형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들을 차용해가지고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적으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내용이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러 가지고 이게 성취 사건으로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성취되어진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이루어진 걸로 이것이 정리가 돼야 성경을 우리가 하나의 구조로 또는 구약과 신약에 차별화되어져 있는 논리로 언약과 성취라고는 형식적인 구분서부터 모든 것들이 이게 어울리게끔 조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구도는 구약을 언약으로 하고 신약은 성취라고 했으면서도 구약의 언약을 그대로 끌어다가 신약 성경을 설명한다는 이야기는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가 구약 성경은 어차피 지금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된 게 95년이니까 약 한 100여 년간의 모든 그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의 사람들은 구약적인 걸로 해가지고 역사적 배경을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한 거니까 우리는 성경을 신구약 성경 완성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차별화를 갖다 해서 어떻게 성경관을 이런 통시적으로 또는 공시적으로 이해하는가에 대한 구도 문제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 그게 없이 뒤죽박죽 써버리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게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역사를 가지고 지금 이 회복되어진다. 이들이 성전도 나라도 다 잃었고 주권도 상실되었던 백성들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 뜨거운 이들의 어떤 뭐 민족적인 정신 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 아가서에 대한 회복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역사적 장엄한 역사의 대하 드라마가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단순히 남녀의 문제에 그걸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는 아가서의 100분의 1도 보지 못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역사적 맥락에서 아가서의 내용을 공부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자, 먼저 이제 그 8장 1절서부터 이제 4절까지 본 읽은 대로 확인한다 했는데 거기에 8장 1절에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목동에 대해서 출신이 같았다면 이렇게 아픈 만남의 고통이 없었을 것 아니냐. 네, 너는 목동이었고 나는 끌려가지고 이 바벨론 다윗의 궁에 끌려갔기 때문에 이 아픔의 시간이 있었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나 술람미는 본의가 아니게 왕궁에 들어가 있었던 까닭에 만남이 지연되었다. 그래서 앞에서 신부는 신랑에게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다. 이게 7장 11절에. 그래서 이제까지 본의 아니게 헤어졌던 두 사람은 한적한 가운데 마음껏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그래서 왕실의 산의 진미와 좋은 옷, 높은 신분보다 그녀는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 그 자체였음을 암시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속에 대한 배경. 우리는 이제 이 포로 기간에 있었던 것이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었으니까 뭐 먹고 사는 거에 문제는 없었는지 몰라요. 또 제국의 아래에 있었으니까는 뭐 보호를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대단한 거를 여기서 뭐 누리고 산들 그러고 살고 싶겠냐? 우리 보통 이제 하는 말로 그러잖아요. 그러고 살고 싶냐?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거보다는 바벨론 제국의 주권을 잃고 종로로 돌면서 풀칠하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어진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쁠까? 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이제 한번 들여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겨우 사랑하는 남자를 찾아가는 이런 그 여자의 모습으로 이게 국한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구절이 어떤 곳에서나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신부의 뜨거운 열애의 감정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을 하고 싶은 이런 그 마음이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짐승 권세도 그렇고 음료 권세도 그렇고 그럼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 방해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방해 요소. 이거로부터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이 어두움의 권세, 사망 권세 아래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중생되어졌다. 이게 중생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물론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육신의 장막 아래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은 중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영혼은 우리가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서 종으로 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가 중생되어졌던 이 환희, 이 기쁨, 이 가치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것만큼 이걸 놓고자 우리가 하겠죠. 이게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거는 기쁘게 여기면서 아직도 몸뚱아리는 세상의 거에 취해가지고 사는 것이 즐겁다고 한다면 영혼을 구원시켰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서 신앙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순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뭐 우리들 의지로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졌다. 진리의 자유입니다. 진리의 자유. 이런 세속의 권세로부터 끊임없이 도전받고 있는 이런 진리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어졌는데 아직도 세속에 있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 자유를 구애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충을 갖다 하고 또는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을 뭔가 이쪽에 핑계를 대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는 뭔가 이것이 이 자유가 저촉되어지는 자유가 아니라
세속이라고 하는 어둠의 권세 또는 세상의 어떤 관습 또는 우리 살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 이런 거로부터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분하고만 전폭적으로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것이 지금 아가서에서 1장 그 8장 1절로 4절에서 이야기하는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의 감정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육신의 장막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은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뭐 어떤 소극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끊임없이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가신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치 못했던 일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야 하나님은 우리 갖다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거에 취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하고 이런 돌아오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회복에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그 기쁨이 우리가 그 사람들의 기쁨이 어떤지 감히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 공감 못해요. 아이고 하나님 다 작정했고 하나님이 뭐 언약대로 이뤄가셨는데 뭐 한번 거듭나고 중생한 인생이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것이 피동적으로 마치 수동적으로 그냥 어떤 인간의 저런 의지가 없는 것처럼 말을 갖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만 내세우는 이런 언약사에서는 치명적입니다. 이게 성도 신앙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동안 뭐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구도를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이 모르는 어떤 신학의 세계를 맛봤는지 몰라요. 그러나 맛만 봤지 진짜 진술을 누리는 건 여기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누려지는 건데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의 시비에만 걸려져 있으니까 우리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누리는 우리의 실질적인 어떤 사망 권세 또는 어둠의 권세를 이겨내는 이런 신앙생활의 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이유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소망도 가지고 자 그러면서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언약자손이 이전의 상황 곧 요시야 왕 때가 지나고 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갔던 것을 회상하는 장면이다. 그러면은 이들이 유수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절체절명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인데 이때 전에 이 포로로 끌려가기 얼마 전에 이제 마지막 그 요시야 임금이 아주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회개를 촉구했다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의 세 아들과 조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들의 불순종의 극을 다루게 되고 왕이 급기야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로 되어진 것이 이거 말리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간다고 하는 그런 심정이 우리가 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끌어가는 대로 끌려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소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왕을 눈을 뽑아가지고 끌어갔지만 우리가 여기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이 보이질 않아서 영적 세계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고 거기 끌려가는 이런 그 신세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들의 이 내면의 그런 아우성이 이제 계속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는 그런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시작을 할 때 이미 다 구원 받았다고 치고 갖다 해버리니까 현재성, 구원에 대한 어떤 현재성이 배제가 되어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의 이 칭의 문제가 이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칭의에 의한 성화에 이루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가 성화되어진다고 하는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것이 융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융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난 칭의함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므로 성화하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단절되어져 있는 칭의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칭의와 성화는 협의적인 구원관이라고 한다면 광의적인 구원관이라고 하는 걸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묶여져 있는 거. 근데 구원을 다 받았다고 이미 취급을 해버리니까 성화에 대한 의미를 아주 우정을 축소시키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지금 이 아가선을 가지고 또 한번 확인을 갖다 할 내용이라 보여져요. 자, 근데 당시 언약 백성은 선지자의 말을 지키지 못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졌는데 각주 83절에 예레미야 30장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돌이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이제 이 끝날 회복이 되어질 때 그들이 마음을 다하여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 믿음의 이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주권을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은혜로 받은 사람들 안에 이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떤 믿음을 구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건 이미 우리한테 적신호가 이제 온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믿음이라든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질 않는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동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 교훈과 책망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뭔가 지금 조짐이 이상한 조짐 아닌가요? 그때로부터 그 시발점서부터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과 그 다음에 그런 그 교훈을 받을 것과 책망을 우리가 받을 것과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대를 또 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말씀조차도 사모하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고 우리들한테는 지금 뭐가 공백 상태가 되어진 거니까 우리들한테 왜 우리는 회개에 기도할 마음도 돌이킬 마음도 말씀을 묵상할 마음도 신앙생활에 점점 멀어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한테 이게 하나님 앞에 질문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기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그런 그 양상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우리들한테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대교회의 모습이라든지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 너희들이 첫사랑은 버렸다고 하는 어떤 교리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언약되어진 내용들이 그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우리 사도행전 때 네로가 65년에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95년경에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을 갖다 했을 때 95년이니까는 30년밖에 세월이 안 갔어요. 30년이면 보통 한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한 세대. 신앙생활을 해서 반짝 우리가 한 세대 동안에 얼마나 신앙생활이 변절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근신할 필요가 있고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경각심을 우리가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게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자꾸 멀어지고 또 당연시 되어지고 당연시 되어지니까 결국은 점점 영적 감각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파멸의 길로 점점 지나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하더라도 자주간 우리 모이기에 힘쓰는 걸로부터 이게 유지가 가능한 일이고 그렇다. 무슨 인터넷으로 공부가 되어진다고 해가지고 교회를 전부 찢어놓고 나눠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일은 이런 맥락에서 할 때 무서운 죄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나름대로 살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듣는 걸로 지나질 않잖아요. 성도들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 가지고 반면 교사로 삼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교제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래서 따라서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란 언약 자손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 비천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각수 84도 잠언서 7장 12절에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에서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부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노라. 우리 지금 세속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소유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그 장면이 뭐예요? 끊임없이 저 음료가 우리를 갖다가 해가지고 야 이때를 위해 가지고 내가 너를 기다렸어.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는 이런 그 지경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영적 그런 감각의 문제, 이것이 이 회복기를 앞둔 그런 그 노래로 지금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우리 술람미 여인의. 자, 그러면서 8장 2절에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술람미는 사랑의 추억이 깃들인 자신의 고향집, 즉 보다 안락한 곳에서 목동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85번 각주 아가서 3장 4절에 그들은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우리 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 오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걸 믿질 않았어요. 메시아를 믿질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을 갖다 하실 터인데, 이 재림을 할 때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을 향했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창감남 나무를 하나님께서 잘라냈다. 돌감남 나무를 다시 접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 섬겼다 해가신다고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감남 나무 이 이방인의 숫자, 하나님의 그 정하신 이방인 숫자가 다 차게 되어지게 되면 다시 창감남 나무를 접을 붙여가지고 온전한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실 때가 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이방인 숫자가 다 찰 때까지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 배격한 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숫자가 다 찰 때 온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때 이방인 숫자가 찰 때를 보통 이제 일곱 나팔재앙, 이 나팔재앙이 이방인 숫자가 있었던 그 교회에 내리는 진노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번 재앙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 대접재앙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팔재앙이나 그 대접재앙이나 보게 되면 모습들이 비슷비슷해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인데 이걸 이렇게 다른 표현 방법을 달리 했을 뿐이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숫자가 다 찰 때까지 이제 이야기를 다 하고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때가 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늘의 성전을 보여줘가지고 예수님의 이 초림의 역사로부터 어떻게 교회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회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복음을 그때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대접재앙이 떨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대접재앙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받는 그런 그 재앙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이방인들의 그런 그 나팔재앙처럼 이 재앙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물론 뭐 교회사적으로 본다면 313년에 로마로부터 우리 네로부터 해가지고 식대재앙으로 해가지고 로마 그 제국들에 의한 식대재앙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끝에 이제 313년에 이 기독교가 공인화가 되어지면서 모든 이 핍박으로부터 이 자유를 얻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뒤에 이제 그 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는 회교권하고의 전쟁이 끊임없이 이제 있기도 하고 이런 그 문제가 이제 있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313년까지의 역사를 이방인 역사로 소개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결국은 397년에 하나님의 성경을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순서, 우리 신약성경 27권, 그 다음에 우리 구약성경 39권 해가지고 66권의 성경을 정경화되어진 것이 397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어졌다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재림의 의미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던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 이제 중세기라고 하는 이제 그 역사를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또 되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은혜가 특강을 했을 때 그 도표를 보여드렸었는데, 교회사에 대한 도표를 음료 권세와 짐승 권세와의 끊임없는 그런 그 갈등 관계 또는 협조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소개했던 초대 교회사를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세사 종교 개혁사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는 어떻게 이제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그런 그 교회사 중세로부터 해야지 근대에 이르기까지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놓고 이제 현대사로부터 나중에 이제 미래사에 해당되어지는데, 현대사의 지금 현대의 그 극단적인 사상적인 갈등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신약시대 때 이 초기의 이런 역사의 관점으로 이걸 보게 되면 그 그림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짐승 권세와 음료 권세에 대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런 것이 마지막 날 이제 오지 않았던 이 제국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갈등 관계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사상사도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때 해야 되고, 모든 교회사도 이런 축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해야 돼요. 패러다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8장 그 2절에 했던 것처럼 술람미는 사랑의 추억이 깃드는 자신의 고향집, 즉 보다 안락한 곳에서 목동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그 장면을 보여준다고 했을 때 여자가 아기를 낳는 것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여자가 아기를 낳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로만 캐톨릭에서는 물론 이 여자를 마리아로 대체하다 시키죠.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의 어떤 진행상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낳은 아기는 마리아가 낳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구약교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완세트로 이걸 다 보여준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스라엘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어떤 예수님은 바로 이 구약교회에서 출생되어진 예수님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기를 낳았을 때 어떻게 사단 권세들이 지금 그 아기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다 했고, 교회를 핍박을 했다 해왔고, 그런 내용들을 쭉 소개를 했다 해요. 그 복음 내용을 들었다고 한다면, 뭐 이제 구약 성경을 뭐 우리 끝에 날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교가 그렇게 있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재림까지에 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이 복음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민족적 회개가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민족적 회개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시대가 뭐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 시대가 지적이 되어지고 세상 끝날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로마서하고 전부 조합을 갖다 했을 때 퍼즐이 맞게 되어진 그림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 뒤에 그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이는 본구절의 히브리 동사 텔라메데니는 3인칭 여성 단수형으로 신부의 어머니가 신부를 가르치는 뜻을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 집에 함께 거함으로 해서 그 교훈을 받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전히 구약적 근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로부터 교훈을 받는 그런 그 내용을 우리 86쪽에
뭐 각주를 갖다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약의 언약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본문 자체가 설명되어지기는 신부의 어머니가 신부를 가르치는 것을 뜻한다라고는 NIV의 그런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라고 했는데 석류즙이란 석류를 압착하여 만든 석류 과일 주스를 뜻한다. 술람미가 여기에서 석류즙을 목동에게 주문 석류가 풍요, 번영을 상징하는 바 그들 두 사람의 사랑의 풍요로움 또는 그로 인한 자녀의 번성 등을 뜻하는 의미였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또 구약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그렸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다음에 8장 3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왼손으로 또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2장 6절에서도 이제 동일한 묘사가 나오는데 그러나 2장 6절의 행위가 목동의 사랑에 대한 술람미의 체험적 고백이라면 본절은 목동의 포옹을 원하는 술람미의 소원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어떤 칭의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와 성화라고 하는 적극적 의미가 동시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이라고 한다면 이 구약성경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해내는 체험을 얻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궁극되어진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을 얼마나 그들이 사모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 출애굽에 대한 역사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이 선민국가의 역사 이런 그 내용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또 하나의 구도로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 오경의 그런 그 역사는 우리 창건되어지는 이 나라에 대한 또 모형적인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편 이와 같은 다정한 포옹은 안락과 행복을 형상화해 준다. 이는 언약 자손들이 양대 언약을 회복하여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상태를 논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겠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기서 근심 걱정이 있고 세속화되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건 세월이 가면서 자꾸 때가 묻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 첫사랑, 이게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처음에 맞이했던 그런 순수한 감정, 막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본문에서도 확인하게 되어진다. 잠언 5장 19절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그렇게 이야기했고 에스겔서 40장 1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라. 포로 중에 지금 포로가 이제 그건 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의 감동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예언의 내용을 이제 소개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들의 유수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섭리를 다 하신다. 우리가
너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신호예요, 적신호. 그때 정말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다. 자, 그렇게 하면서 8장 4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는 2장 7절과 3장 5절의 반복인데, 그러나 이는 단순한 반복에 그치지 않고 사랑의 관계가 진전되어 갈수록 느껴지는 더 깊고 달콤한 사랑을 잃고 싶지 않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감정도 더 깊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제 뭐 신약성경에서는 그 개념을 말씀을 더 깊게 넓게 뭐 마음을 가지라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 성화라고 하는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뭔가 아주 그 풍성하게 익혀가는, 그래서 7번 연단한 금을 만들시기 위한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더 실질적인 거죠. 이게 뭐 이론적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므로 나머지 인생은 그냥 세상 살던 버릇 가지고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어떤 그 흐름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성도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섭리해 가신다. 네, 그래서 거기에 88절에 그 내용이 그거죠. 즉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며 이를 방해받고 싶지 않은 상태를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서 13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늘 소망하는 중에 그것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약사. 이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을 소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뭔가 세속적인 걸 구하고 그걸 받으면 그것이 곧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러는데,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신령한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세계 거를 구했을 때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사건.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말씀으로 평강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엎드려 기도할 이유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의 평강을 누리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환경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해석의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서 해석을 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확인을 했다 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게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뭐 상고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잖아요.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산모가 고통 중에 아기를 낳지만 낳자 그 생명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이를 돌보게 되어지고 또 다른 아기를 얻게 되어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점점 아이들도 결혼하기 싫고 뭐 아기 낳기 싫고 이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 믿기 싫다는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이게 상황이.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그리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편리한 것, 뭐 자기 어떤 고통 없는 것, 이런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익힌 공부가 이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되어진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세속적인 걸 수밖에 없어요. 아유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엄마는 그래 바보 같아 뭐 이렇게 현대식 딸들이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현대식 애들의 말이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현대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문화에 자꾸 잠식되어져 가지고 점점 목까지 차오는 그런 그 늪속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8장 5절로부터 이제 그 14절까지 끝절까지 불변의 사랑의 창가가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먼저 8장 5절에서는 우리 합창단의 노래가 먼저 소개가 되어집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목자와 제외한 술람미를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하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상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그 이야기는 이제 아래서 소개하는 것처럼 3장 6절에도 뭐 비슷한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3장 6절은 술람미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등위에 대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한 말인 반면에 여기서는 신부가 신랑을 향해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 그녀의 고향 사람들이 한 말이다. 여기 거친들이란 예루살렘 왕궁에서 술람미의 고향으로 가는 도상의 들판을 가리키나 시련 또는 연단 등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그 철로 역정이라든지 그런 그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칭의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 양자가 되어지고 이거로부터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정을 천로역경이라는 걸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써놨는데 그 과정이 물론 인간이 그 과정을 이제 어떤 천로역경의 그런 그 길을 가는 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 중심으로 이해가 되어져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의 이 섭리를 또는 신약 성경의 이런 칭의로부터 우리 성화의 과정, 긴 성화의 과정을 그렇게 글로 설명하다 해가지고 성경의 어떤 그 내용을 깨달은 작자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그런 그 성도들에게 책으로 그걸 소개를 했다. 뭐 필요하냐 필요 없냐라고 접근할 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 걸로라도 설명이 안 되면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소개를 한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떳떳한 금이 환영을 통해 신랑과의 더 깊고 안락한 사랑에 들어가게 되었다. 우리 에스라서 2장 1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를 이야기하고 느헤미야 1장 8절에서부터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성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의 구원으로부터 끌고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칭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었던 날에 살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잃고 이렇게 유리방향하다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 마음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 회복의 그런 그 의미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좀 더 이제 그 칭의와 성화라고는 이런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생각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6절로 7절 보시게 되면 술람미의 노래예요. 그래서 변치 않은 사랑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인처럼 새겨짐을 노래합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만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래서 변치 않는 그 사랑, 술람미의 그 사랑이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인처럼 새겨짐을 노래하는 거죠.
역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 그 인치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진행형이에요. 그럴 때 성화의 전 과정이 이 성령의 인치심의 과정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성령께서 인쳐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우리가 몰아버리는 이런 구원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장 6절에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팔에 두라 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신부가 신랑에게 한 말이다. 그래서 본 구절은 의미상 앞절 하반절과 연관된다. 즉 술람미는 처음에 목동에 의해 사랑의 관계에 서시작되었던 바 이제 목동의 논지 일관한 사랑이 지속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이다. 예표론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는 죄악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되었는데 또한 계속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보호되어지도록 그분에게 의뢰하는 것을 예시한다. 뭐 오늘 로마서의 복음을 이야기했던 내용이나 이런 주기도의 내용도 그 이야기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본 구절의 인과 도장의 히브리어 호탐, 인장, 도장을 의미한다. 구약에서 이는 반지 형식으로 만들어 손가락에 끼고 다니거나 또는 돌이나 금속에 새겨 목에 달아매고 다니거나 혹은 팔목에 묶고 다니기도 했다. 특히 구약에서 이는 재산의 소유권이나 권세를 나타내는 표시로서 아주 애지중지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따라서 본 구절에는 신부가 신랑으로 하여금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 돌보고 사랑해달라는 의미가 암시되어져 있다. 우리는 결혼식 때 그 반지를 나누는 건 약조예요, 약조. 그 약조는 상대방의 손가락지에 그 반지를 끼므로 해가지고 지금 합체되어진 부부로 지금 살겠다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행에 대한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설명했던 내용은 또 마찬가지로 전문과 연결되는 내용인데 신부가 신랑의 사랑과 투기에 의뢰해서 자신을 일평생 보살펴달라고 당부하는 말이다. 본 구절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듯이 진정한 사랑은 그 어떤 방해 요인으로서도 제지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그래서 우리 어느 머리에 속해져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에 속해져 있는지 또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온전히 성취하신 구속사에게 근간이 되며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며 보호하시는 은혜의 뿌리가 된다. 또한 이 사랑은 믿음, 소망과 함께 성도의 생활 철칙에 해당되기도 한다. 한편 투기에 해당되는 키느야는 질투를 의미한다. 그래서 그러나 이는 본구절에서 시기심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단호한 주장 혹은 사랑의 또 다른 한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91절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했던 정말 절대적인 사랑,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 이걸 잊어버리면 한된 거예요. 성도가 조금만 어떤 세파에 휘둘리게 되면 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소망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게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때마다 결혼 반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하고 한 몸을 대면 나한테 징표를 주신 것이 뭔가, 뭐 이마에 인을 쳐 주셨고, 뭐 우리 손에도 팔에도 인을 쳐 주셨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가? 너는 내 거야라고 하는 도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다 하는 일이
아마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에 이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음부라고 하는 이야기는 죽은 모든 사람이 간다고 믿어졌던 사후 중간 처소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이런 그런 의미는 이제 우리 성경 끝에까지 자세히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제 모순이 뭐냐면 만약에 이거 안에 천년왕국이 이제 우리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에서 잠시 사단을 놓아줌으로 해가지고 미혹되어진 자들이 이제 망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다시 한번 시험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백보자 심판을 갖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심판했다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으로 해가지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있기 전에 이런 뭐 우리 이방인들이 되어졌던 유대인들이 되어졌던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어딘가 있어야 백보자 심판에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바로 천국에 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천국에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소환돼가지고 또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모순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세계와 영원한 세계에 대한 또 이거 극복 못한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다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백보자 심판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그는 실명한 모습으로 해가지고 백보자 심판을 다 받은 거예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근데 그거를 이런 시간 세계 속으로 논리적인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죽었는데 천국 갔다고 하면 다시 불러오기가 못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고 하는 낙원이라든지 음부라든지 이런 중간 상태를 설정하다 해가지고 여기에 상태 개념으로 존재하다가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할 때 마지막 소환돼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다. 이런 신학적인 설명이에요. 이게 신학적 설명이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음부와 낙원이라고 하는 걸 성경에 설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런 시간 세계의 이야기와 영원한 세계의 이야기를 어떻게 묶어가지고 설명을 한가를 위해 가지고 이런 장치가 딱 한 처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보통 개역 성경에서처럼 본 단어의 마지막 음절이 하나님의 칭호 야훼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서 여호와의 불꽃으로 해석했다 한다. 다른 성경에서는 근데 최상급을 나타내는 관용 어구를 보아가지고 아주 맹렬한 불꽃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튼 이는 불꽃의 기세가 어느 곳으로도 끌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도록 그런 그 뜨거운 장면을 소비하다 한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랑은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사랑의 힘은 어느 곳으로도 제거하거나 뒤엎지 못한다는 뜻으로 앞절의 사랑을 기세등등한 불로 비유한 것과 같은 표현이다. 그럼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도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왜 견인의 은혜로부터 이 도태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저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 세속의 힘이 너무 강력해 우리한테 시험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시험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자. 요게 결국은 하나님의 버린 자들이 우리 버려뒀기 때문에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다. 사람이 오히려 멸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멸시를 받으리라는 문자적으로는 그들이 그를 멸시하리라 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들이란 어떤 특정 대상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잠언서 6장 30절에서처럼 불특정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구절의 내용은 상식의 차원에서 수긍되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신약에서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성령을 살해했다가 크게 책망을 받은 바가 있기도 하다. 그런 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죠.